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 침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강해 설교인데요. 특히 사사기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민족들 다 몰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3장에서는 뉘앙스가 살짝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요. 아, 못한 것과 않으신 것 다르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설교의 핵심 중 하나가 사사기 3장 1절하고 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믿음 점수 매기는 테스트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요, 설교자께서는 이게 단순 평가 이상의 의미라고 설명하세요. 원어의 의미가 더 깊군요. 네, 증명하다 또는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전쟁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드러내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서 뭔가 알게 하시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거죠. 뭘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이걸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광야 생활이랑 연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마실 것 없다고 계속 불평했잖아요. 네, 원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옷이랑 신발도 안 해지게 하셨거든요.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불신, 불순종.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인 필요, 설교에서는 이걸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떡만 채워줘서는 진짜 믿음, 진짜 순종에는 이를 수 없다는 걸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똑똑히 증명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군요.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대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이야기랑 연결되면서 더 확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6장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떡을 구해요. 맞아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거? 또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죠. 그렇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당장의 배고픔 해결해 줄 그런 떡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완전 다르죠. 네,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가 해결 못했던 그 영적인 굶주림, 근본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떡, 참떡이시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딱 이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려는 거였잖아요. 이게 단순히 배고픔 해결하라는 유혹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고작 인간적인 필요, 이 떡 문제 해결하는 데 쓰게 만들어서 결국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사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떡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선언하신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거나 광야에서 겪게 하신 일들이나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설교는 정리하나요?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떡,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좀 깨닫게 하시려는 거, 그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려는 것. 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이 설교가 주는 통찰이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시험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그냥 힘든 일, 장애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 상황들이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결책,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라는 걸 깨닫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필요한 걸 보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겠네요.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당신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당신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관점으로 당신의 상황을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